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예민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세상 밖에서 주님을 떠나 죄를 짓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하기 전에 간단히 좀 먼저 그 성경 앞부분을 좀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 봉독을 할 테니까. 오늘 봉독 누구죠? 아, 세이요? 자, 왜 자꾸 나 봉독해야 되는데 왜 자꾸 무슨 설교 기록이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 친구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이 될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기로 결정만 한다면 여러분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복을 주려고.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친구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잘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왜 사랑하실까요? 네, 우리 친구 다 예쁘고 멋있는데 예쁘고 멋있어서 사랑하실까?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뻐서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또 여러분을 대표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마다 뭐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것이죠.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이고 예수님만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붙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가, 그 예수님을 여사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가 오직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그 전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좀 모셔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 좀 모셔드리십시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곳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와주세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네, 아멘. 네, 내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역시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졸려도 좀 지루해도 좀 피곤해도 이따가 할 일이 있어도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제 의지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도와주시고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아니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땅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시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예,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거는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이 우리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은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제가 민준의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민준의 집에 갔더니 여기는 신발을 다 신발 벗고 들어가죠. 미국에 사는 거 아니니까. 네. 자 신발 벗어야 된대. 근데 난 우리 집은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자 이러면 저 민준의 집에서 쫓아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나가라고 하겠죠. 신발을 벗고 들어오든 아니면 목사님 그냥 나가세요. 신을 거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바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뭐예요? 뭐야? 죄를 한 번 지어도 멀쩡하잖아. 죄를 한 번 지어도 두 번 지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땅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무려 440년간을 지내야 됐어요. 430년간을 지내야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뭔 죄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이제 그 땅을 심판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고 종이었거든요. 싸움을 못해요. 근데 뭐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또 7번 돌아서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거죠. 또 아이성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기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우리 땅으로 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더라. 야,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7족속들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자, 싸우자라고 회의하는 그 가운데 한 족속 중에 한 도시의 주민이었던 기브온이라는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역시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떤 꾀를 부리냐면, 우리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던 족속인 것처럼 우리를 위장하자. 그래서 낡은 포도죽 부대에다가 낡은 뭐 가죽 빵을 담는 그 자루에다가 낡은 신발에다가 뭐 낡은 옷에다가 막 좀 이렇게 되게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우리 조약을 맺으러 가자. 우리와 화평하자고 조약을 맺으러 가자 하고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불과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3, 4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딱 이제 갔어요. 되게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딱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하다. 근처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했더니 이제 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더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너희는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듣고 우리는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으려면 무슨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조공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빵과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이 빵이 원래 우리가 나올 때는 되게 신선한 빵이었는데 우리가 하도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아, 그래? 진짜 먼 나라에서 왔나 보네. 그래, 그러면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며칠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야, 너 우리한테 왜 그랬어? 왜 속였어? 라고 했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대제국 애굽을 심판하시고 당신들을 이끌어내오시고 또 광야에서도 줄이지 않고 죽게 하시지 않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다음은 우리였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대신 영원히 우리 백성의 우리나라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영원히 살아라. 그랬더니 네, 저는 어떤 처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조약이 위장된
조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됐고 또 그 기브온 주민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분을 따라서 조약을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 때린 거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성읍 주민 사람들이 배반을 때리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었던 여부스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다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그 장면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세희 학생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암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한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코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 아뢰어 이스라엘 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저지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고 주민 모두가 다 큰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족속의 한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면서까지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라게 여겼어요. 야, 저렇게 큰 도시가
모두가 다 큰 용사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네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들을 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므온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가를 보내서 이 종들을 버리지 말고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는 적군이었는데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람에 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래요? 싸워? 누구랑 싸워? 그냥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기브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면서 뭐라 싸워요라고 하는 줄 알고 잘 들은 거 맞나 했는데, 자, 이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주민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도와주면 되잖아요. 뭐 그냥 전쟁에서 뭐 저도 어차피 뭐 도와줄 사람도 아닌데 꼭 지켜내야 될 원래 같은 민족도 아닌데 그냥 좀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냥 지면 그냥 깔끔하게 이제 편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없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해서 모두를 이끌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은 너무 다 큰 사람들이고 너무 용사들이라 메뚜기와도 같은 우리는 싸우면 백전백패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전쟁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였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비록 기므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속이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온 거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죽여도 좋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이 언약이 비록 거짓된 위장되어서 맺어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고백은 진짜였고 또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에 걸맞게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겠죠. 왜요? 여호수아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어요. 왜?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가 동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지거나 자신들의 동족이 수없이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기브온 주민들은 구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호수아를 싫어했겠죠. 대적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거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두려운 싸움이었고 저주가 아니라 주저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결정했을 때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수아야, 그래 내가 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뜻이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이 전쟁을 너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최선을 다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를 원하지 않는데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기 어렵고 공부 잘 못하지만 내가 학생인 것이 분명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잘 못하지만 어렵지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대학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세요. 정말 대학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은 경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학에 가도 좋고, 재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수를 하면 좋고, 취업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취업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싸움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공부하면 하나님 대학 주시는 거예요. 대학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대학이요 대학 총장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친구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공부 많이 한다고 말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가,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요, 왜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거짓말이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뭐에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면 얻게 되는 유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싸움 이길 거야. 이제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대충 할까요? 결과를 알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밤새도록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과를 모르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미 마음이 나눠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공부해야 될까?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이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굳이 안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할래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래야 결과를 모르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싸움 이길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고 하면 신나서 싸우는 거죠. 밤이 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반드시 성적이 오를 거야,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어.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공부 성적이 떨어질까? 그럼 대학에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나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제 새벽에 딱 그들을 만나게 돼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상치 못했거든요. 왜요?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설령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지금 기브온 주민들 앞에 진을 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싸우려고 했는데,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쫓아와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데 누구만 골라 때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그 여부스 족속 사람들만 골라 때리는 거예요. 막 같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아. 누구만 죽어요? 여부스 족만 골라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이 막 칼로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시험 문제 풀었는데 내가 풀어서 맞은 것보다 찍어서 맞은 게 더 많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여부스 족속이 운이 나빠가지고 그 우박을 맞아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큰 우박을 통하여 여부족을 죽이시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우박을 통해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다시 하나님이 우박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약속을 받고 또 밤이 새도록 마음을 다하여 진군했을 때에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죽어. 왜? 우박이 때려서 우박이 맞아가지고. 신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12절 태양아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해요? 해와 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해와 달아 너희들도 하나님이 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넘어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왜요? 밤이 되면 이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이 여부스 족속을 다 진멸하실 때까지 태양아 머물러 있을지어다로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부모님은 원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던가요? 그죠? 내가 잘못을 하면요. 분명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부모님께 대한 잘못이 있으면 부모님께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님을 피하게 되고 부모님을 도망다니게 되고 부모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 즉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죄가 가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앞서지가 않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을 보면요.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거야. 나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이제는 세상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고 여러분은 이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마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반주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예 수련회 때 우리 고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1분이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매 주일 예배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되었고 연약했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포하며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내 삶을 결코 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니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우리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합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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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부원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했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고 우리가 진멸당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기브온을 위하여 전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순종의 싸움을 싸우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우리를 죄와 세상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 앞에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사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밤이 새도록 주어진 삶을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도 명령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께 일부밖에 드릴 수 없지만 주님 그것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